오늘 같이 은혜 날 말씀은 고전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성도 간의 소송 문제와 불의를 행하는 자에 대한 경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전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교회 분열에 대한 책망과 경고에 대해서 봤습니다. 교회 분열. 네 가지 파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죠. 그래서 서로 분쟁하고 교만하고 서로 나누었던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5장과 6장은 이제 교회 안에 도덕성 문제를 책망하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앞번에 대해서는 5장에 대해서는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봤었죠. 이제 아버지의 아내, 근친상간 범죄에 대해서 권징을 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었죠. 이제 근친상간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이 일부 일처기 때문에 극히 드문 일이고, 이제 고린도 지방에 일부 이렇게 첩이 이렇게 다처잖아요. 그쪽 지방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근친상간에 이런 어떤 범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악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묵은 누룩, 이전에 있던 모든 죄악된 누룩을 버리고 이제 진실함과 순결한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요.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세상 법에 소송해야 될 거냐, 아니면 교회 안에서 판단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문제와 또 우리 개혁주의 대표되는 신학자 칼빈의 견해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면 무엇이든지 소송을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경찰, 검사, 판사, 이런 변호사,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거 생각나네요. 제가 신천지 나와서 이렇게 그 전단지를 뿌리고 그걸로 인해서 명예훼손 소송하고 또 고소받고 고소고발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제 이런 한 일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좀 그냥 남일처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 앞에 재판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 앞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단 문제에 관해서는 생명의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생명의 포인트. 그리고 오늘 본문 문제는 이제 생명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단순 어떤 교회 성도 간의 어떤 소송 문제,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한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어볼게요. 고전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았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이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용을 볼 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오죠. 자, 세상 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형제 간의 어떤 소송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안에서 해야 되냐, 뭐 세상 법정에서 해야 되냐, 이거하고 이제 불의를 하는 자, 이것도 교회 안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예요. 불완전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순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그 일이 이제 세상 송사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다. 세상 송사를 이렇게 무조건 교회의 판단을 받지 않고, 이 말은 교회의 판단을 받지 않고 어디로 갔다? 무조건 세상의 송사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교회가 공동체가 판단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채 오히려 세상 법정에 제소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을 가져야 할 사랑의 모범을 잃어버렸고, 성도로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즉 심판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저급한 수준에 있는 세상 판단자를 의지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또 자기들 내부에 발생한 문제들로 인하여 지체의식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장과 6장의 내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내에 이제 도덕적인 어떤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 고린도서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고 교회 내에 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이미 말했듯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뭐한다? 이미 정죄받았다. 믿는 자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1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재림 때에 그러잖아요. 재림 때 그들이 영벌 받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러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미 판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천사를 우리가 판단하냐? 천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범죄한 천사가 있죠. 우리가 판단할 천사는 말 그대로 범죄한 천사겠죠. 범죄한 천사. 범죄한 천사들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심판 때에 이
이 범죄한 천사를 통해서 계시록 9장에 보면 또 심판하는 일 있죠. 하나님께서 이거 범죄한 천사들을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초소를 떠난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그러면 심판 때가 되면 이 천사들은 풀려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도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고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으로 내어 쫓겼고 이것도 심판의 일종이라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재림 때 그들도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소송을 고소 고발 이것들 형제 중에 고소 고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먼저 마태복음 2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가이사한테 노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쳐야 되냐 안 바쳐야 되냐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금을 안 바쳐야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럼 세금을 안 바치면 어떻게 돼요? 노마의 역적이 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데나리오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렇게 해서 이 화상과 글이 네 것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다. 노마 황제 초상이 붙어 있죠. 노마 황제의 데나리오에 노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이사의 것이다 얘기하니까 이르시되 가론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분하라는 거죠. 세상 것도 로마서 13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세상에 어떤 세금을 바칠 것은 바치고 그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여기 제가 왔는데 6절 7절 한번 보면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써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국가의 권위 아래 순복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은 별개로 이렇게 각각의 지켜라.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세상 법을 안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 일원으로 그리스도 일원으로 만드는데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되죠.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들 중 몇몇이라도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로마로 끌려갈 때 계속 이렇게 풀려날 수 있었으나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가 한 서너 번 정도 나옵니다. 보면 사도행전 22장 25절이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제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으로 로마 시민이죠.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에요. 그런데 태생이 그러잖아요. 어디 출신? 태생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혈통을 지녔어요. 그러나 어디 출신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로마 시민. 그래서 날 때부터 로마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장 11절에 내가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대석제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이제 상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어떤 일입니다. 결국 로마에 가서 풀려났어요. 풀려났다가 바울은 네로 황제 때 이제 네로 사도행전에는 가이사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4차 전도 여행이 돼 있죠. 그러나 이제 가가지고 풀려났지만 다시 네로 황제 때 네로 박해 때 순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AD 64년경에 순교한 걸로 이렇게 연도수가 대충 학자에 따라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 64년경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칼빈의 견해는 어떠냐면은 세상 법정에 절대로 설 수 없다는 견해가 아니다. 성도 역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 이후에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사용하는 차선의 방법이다. 이게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 안 될 때는 자기 권리와 의무를 위해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부득이 차선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러잖아요. 사기꾼들이 누가 많냐면 목사, 장로, 교회, 집사 이런 사람들 타이틀을 쓰고 사기를 쳐요. 그 이용하는 것 같아. 제가 그 사기를 많이 당했잖아요. 중개사를 하다가 나 장로야, 나 집사야.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 그럼 꼭 뒤통수를 때린단 말이야. 그럴 때 꼭 우리 교회 얘기할 때도 소송하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 몇 번 생각합니다. 몇 번. 네, 그런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기 칼빈의 말씀처럼 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문제라면 그죠? 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니까 또 해결할 수도 없어. 다른 교회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가 쉽지 않아. 여기는 고린도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 아닌데 교회에서 판단을 안 받고 뭐 했다는 거예요? 바로 송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교회 안에 판단을 받고 안 되면 권리 보호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자기 권리 보호를 위해서 차선책으로 판단을 받는 것도 좋다. 이게 누구의 견해냐면 칼빈의 견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4절부터 보면 이제 교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6장 4절부터 보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를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 문제도 형제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일단 먼저 판단을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마태 18장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건증을 할 때도요 마태 18장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이걸 거쳐요. 18장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1대1로 가서 조용히 권하라는 거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가서 조용히 돌이키게끔 원하는 거죠.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제 교회에다 말하라. 그 말은 이제 목사한테 말해서 당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라는 거죠. 당회에서도 이제 어떻게 해요? 당회에서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절차를 거쳐서 권징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최고는 출교예요. 최고는 출교예요. 여기 보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은 이방인과 세리는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죠. 출교하라는 얘기죠. 이런 어떤 권징이 있습니다. 뭐 그분들도 항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을 통해서 노예에 가고 이제 총회에 가고 이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그렇게 가지 않죠.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가지 않고 그냥 교회가 여기뿐이냐 하고 바로 돌아서러 옆 교회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의 권징은 모든 교회의 권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징을 받으면 모든 교회가 안 받아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현실은 그렇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잖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1대1로 권하고 두세 사람이 권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또 권할 때 나 자신도 살펴보는 거죠. 나도 그러한 일이 있는가 아닌가. 또 그것을 경계에 삼아야 되겠죠. 또 디모데서 5장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것은 이제 교회에 말했을 때 얘기를 공론화시키는 거죠. 공론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권징이 반드시 살아있다는 것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로 교훈을 삼게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교회 안의 분쟁과는 좀 다르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이렇게 교회 안에 이제 양을 치는 걸로 인해서 분쟁이 있었죠. 그걸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13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한 식구, 한 가족의 개념, 한 교회 안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어떤 지체들이죠. 하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다툼이 있으면 서로 양보하고 또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고전 5장 12절에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작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근친상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불이 굉장히 어떤 상습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기를 친다든가 뭐 이제 불의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그런 사람들 굉장히 어떤 복음의 성결을 해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의 권징을 판단을 받으라는 것은 교회 순서대로 권징을 하라는 거죠. 1대1로 하고 두세 사람이 하고 교회의 말에서 교회 말 듣지 않거든 권징을 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고전 6장 7절에 보면
여기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너희는 형제로다. 형제 안에서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이런 어떤 얘기인데 여러분들의 그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들의 한계는 그러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이런 어떤 말들 하니까 제가 그 신천지 소송할 때 목사님이 그런 이걸 준비하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소 고발을 안 좋아한 것 같은 그런 어떤 것들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저 신천지는 형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신천지를 형제라고 하면 안 돼요. 형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생명 얻는 일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세상 송사죠, 송사. 불의를 하는,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한계가 있는 거죠. 용납할 한계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항상 우선적으로 교회의 판단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차선으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 어떤 차원에서 차선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구별된 사람이라고, 성도다 그러면 구별된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늘 로마서 12장 2절과 3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는 참 재밌는 말이에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면 내 믿음의 분량 이상에 너무 판단하지 말라. 생각을 품지 말라. 이런 어떤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대로, 믿음. 이것은, 믿음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소유한 지식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장성한 믿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믿음이 똑같지 않아요. 여기 똑같은 말을 들어도 각각의 지식과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간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 가장 온 율법을 그잖아요. 온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런 온 율법이 있지만 그 중에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도 우리 행함장을 얘기하죠. 행함장. 행함장인데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은 결국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어떤 얘기로 맞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웃 사랑. 이게 크고 첫째와 둘째 되는 어떤 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 계명이 뭘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좀 다른 것은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이시고
그러잖아요. 본을 보이시고 서로 발을 씻겨주고 십자가의 어떤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했듯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의 행함은 사랑입니다. 내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지만 보이는 어떤 형제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지만 결국은 이 형제를 눈에 보이는 어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다. 결국은 성경은 하나로 얘기하면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이것으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확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어떤 자냐? 고전 6장, 5장에서도 그 유사한 말이 나왔죠. 고전 6장 9절 이하에 보면 불의를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을 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그 9절에 보면 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다시 세 번역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자를 탐하는 자나 동성끼리 성관계하는 자나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도덕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주정꾼이나 남을 비방하는 자나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그저 다 이해가 되는데 부도덕한 생활하는 자나 우상숭배. 그들이 고린도 지방이 뭐예요? 다 우상숭배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제우스나 아폴론이나 헤르메스나 뭐 아데미 이런 어떤 신들을 섬겼죠. 그 다음에 플러스 황제 숭배를 했잖아요. 그런 어떤 신들을 우상 숭배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더불어 뭐예요? 여사제와 어떤 간음하는 매매추를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여자를 탐하는 자,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자를 탐하다니. 그래서 현대인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남자가 여성화되는 걸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트랜스젠더 얘기하는. 오늘날 그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요즘 이제 그 전 세계 모든 방송들이 그 실시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태국이나 이런 나라는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 남자가 여자 되는 것은 일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자가 성전체성을 겪는 사람은 어디 가서 수술해왔고 하냐면 태국에 수술해옵니다. 그러니까 태국에는 이게 뭐라 하더라? 여자를 가르치는데 이게 보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냥
너무 예쁘게 생겼어. 그러면 이게 남자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만큼 수술이 그런 것들이 발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순리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창조 순리. 그렇잖아요. 이번에 올림픽 할 때도 권투를 보니까 여자끼리 이렇게 권투를 해요. 근데 여자가 한 방 맞더니 손 들어요. 이런 주먹은 내가 맞아본 적이 없다.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말 그대로 여성 호르몬 주사를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염색체가 변하지 않았어요. 호르몬 주사를 받으니까 남성의 힘을 가졌으나 외적으로는 뭐예요? 여성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먹이 뭐예요? 남자 주먹이 와서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런 어떤 문제가 많았었죠. 근데 아무튼 여성화되는 사람, 이게 트랜스젠더 이런 걸 얘기하죠. 그다음에 동성끼리 성관계. 동성끼리 성관계는 뭐예요? 그 심판 받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를 할 수 있죠. 천사가 남자였나 봐요. 그렇죠? 두 천사가 소돔에 들어갔을 때, 그 노새 집에 들어갔을 때 밖에서 그랬어요. 그 사람과 우리를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동성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도적, 도둑. 다 교회 안에서 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탐욕, 속여 빼앗는 자. 그 다음에 술주정꾼, 남을 비방하는 자. 여기서 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속여 빼앗는 자는 뭐예요? 사기꾼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고린도 지방에서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별 사람들이 좀 거칠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잠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동성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혁 보수는 동성애를 반대해요. 근데 이제 자유주의 측에서는 찬성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그 동성애 차별금지 이거 하면 뭐 법이 통과되려고 하면 항상 나와서 시위하는 곳은 어디냐면 보수 쪽이에요. 보수 쪽. 로마서 1장 26절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하는 거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망에 불탔으며,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그렇죠? 로마 지방에서도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과거형으로 얘기하죠. 과거형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사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에 마땅한 대가, 1차적인 어떤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걸리는 어떤 질병, 에이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1차적인 어떤 심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과거형으로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이상 어디에 가요? 형벌 받을 수밖에 없죠.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러잖아. 이 사람들은 결국은 또 하나님의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자리에 하나님을 두르기 싫어해서 타락한 마음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땅에 속한 지체의 일로 곧 음행,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결국은
땅에 속한 일을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곧 주재림 때 형벌이 내릴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불의한 자와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된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잖아요. 다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 이게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란한 생활을 했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자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1차적으로 죽으심과 같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내 이전 죄가 모든 거에 이전에 어떤 모든 죄가 함께 죽었다, 장사되었다,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가 의롭다,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처럼 이제 새 생명, 의롭다함을 얻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 이전에 어떤 죄를 모두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장사 지냈고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겠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의롭게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받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예요. 성령의 내 안에 내주함을 받은 자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바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영, 양자의 영,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누구도 기뻐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어떤 타이틀 안에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만이 누구한테도 하나님한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서로 형제 간에 소송하는 세상 일을 가지고 소송하는 문제. 소송하는 문제에 있어서 먼저 세상 법정보다 교회 안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을 지혜로운 자의 판단을 받을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너희가 세상과 천사도 판단하는데 교회 안에 이것을 판단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판단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온갖 불의한 일들 있죠. 우상 숭배, 간음, 토색 불의, 그다음에 동성애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 기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서로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